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우리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아닙니다. 이게 미스프린터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며 성숙되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그냥 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다거나 모르는 어떤 한 분야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서 뭐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고통의 삶을 살고 있거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 주의 성령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는 뭐예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연약하여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져 낙심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실패 속에서, 실수 속에서 믿음이 더해집니다. 낙심 속에서 믿음이 더해지고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수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면 굉장한 절망 속에 휩싸입니다. 그죠? 굉장한 죄책감에 휩싸여요. 그러면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살란 말이냐? 그럼 뻔뻔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셔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 되겠냐? 그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죄책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셨어요. 아멘. 성경을 좀 몰라도 좀 기도를 막 화려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고 믿음이 연약하여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혹여라도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줬다면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자들의 특징이 뭐죠? 그에게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죄송합니다.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가 자녀되었다는 그런 자긍심이 높은 것은 좋은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믿음에 연약하여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교만하여 착각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상처를 남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아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것은 내 실수야. 인정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용기 없고 여유 없는 사람들이 사과를 잘 못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자기가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겉으로 자꾸 강한 척, 가진 척, 있는 척, 척척 박사가 됩니다. 자, 우리는 뭐요? 척척 박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믿음에 연약하여 낙심하고 넘어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그죠?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니 너의 삶과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위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인물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열심으로 요한의 세례를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를 지나 고린도에 가서 이제 바울과 함께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예비하라고 요한이 뭐예요? 물로 세례를 준 것이다.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풀어 아볼로에게 알려주니
그때 아볼로가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어디 있었다? 에베소에 있었다.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만 열심으로 전한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게 특심이 열심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즈음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도 잠깐 다녀갑니다. 잠깐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의 진술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좀 있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오겠다 하고 갔다가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인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절 읽어보세요. 1절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 아볼로는 훗날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이다? 네,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그것을 배운 자들의 제자들이다. 네, 그 제자들을 만나서 보니까 어때요?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자,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다 나옵니다. 나와요. 러시아에 가면은 그 러시아 정교의 세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얼음 덩어리를 깨가지고요. 그 추운데 하얀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다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영하 20도 30도에 물에 들어가다 나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 내 옛사람은 죽었다. 죄인된 내 몸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예표로 침례를 행하고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머리에 이렇게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이렇게 물을 한 줌에다가 머리 위에만 올리지요. 그리고 어떤 큰 교회는 애기들이 많잖아요. 그 유아 세례식이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 얼굴에 물을 막 뿌립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세례는 교회의 의식이고요. 교회 안에 일원이 됐다라는 표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세례를 줬어요. 그 천국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세례는 받았지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분들은 듣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뭐요? 곧 예수라 하거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어져 가고 있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성령에 관한 거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하면 방언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뭐예요? 병도 낫고. 그래서 예전에는 한때 우리나라에 그 산중에 기도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병 고쳐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도원은 병 나음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전국에 이 환자들이 몰려가가지고 안수받고 기도 받으려고 막 줄 서서 기다리고 헌금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자, 이름이 뭡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여기 보세요. 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신비적인 경험을 하려고 하고 방언을 배운다고 하는데 어디 가니까 개골개골 빨리 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둥 따따따따 하다 보면 방언.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치요. 예,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라기보다 약간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신앙생활을 이제 그때의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으로 막 치우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에 아멘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갑자기 일본어가 터지더라. 근데 그 일본어를 해석해 보니까 아무 말이 없어. 원래 방언의 뜻이 뭐예요? 지역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뭐 방언하다가 영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근데 분명한 거는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각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그랬거든요. 그 분명히 각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각 지역의 언어로 알아들었어요. 맞아요? 어떤 일을 알아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각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란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거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데 무슨 은사요? 복음을 전하라고 때로는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도록 내가 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어 안 해도 되고 일어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 방언하라고 그지요? 우리의 학교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도 주시고 중국어 시간도 주시고 일본어 시간도 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준비하라고.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준비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해야 될 텐데, 내일 또 학교 가나, 잠깐만 시간이, 환장하겠네, 스트레스. 여기에서 예언이란 무슨 예언이에요? 무당들이 대나무 꺾고 해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밥상 위에다가 쌀 몇 개 팍 올리면서 팍 쌀을 모양을 보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떤 신학교 교수님 은사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진지하게 눈이 반짝대면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신다 들어보자 이러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어느 땐가 죽습니다.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우리가 정말 뭐 TV에 보여지는 마법을 통해서 미래를 본다든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와가지고 알려준다든지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 예언가예요. 왜? 우리 미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하게 되는 거. 이 사람의 미래 인생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속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무속인들의 그 예언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인생이 전부 저주길로 갑니다. 한번 가만히 봐봐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심지어는 갑자기 사이좋게 지내던 고부지간에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지간에 시어머니가 연초에 어디 점쟁이 갔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랍니다. 당신 오늘 몇 년 내로 죽습니다. 암 걸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끔찍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나이 들어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병들어 죽는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예뻐 보이는 자기 아들의 며느리가 뭐예요? 그렇게 원수로 보입니다. 시시콜콜 하는 것마다 트집을 잡습니다. 그 맛이 짜니 맵니 뭐 니는 이거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환장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점쟁이 말 하나 때문에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쁩니다.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하는 말의 특징들이 그래요. 그 보세요. 뭐 대통령 그 뒤에 있던 무슨 도사, 법사. 뭐 법사고 도사가 우리나라에 그리 많은지. 심지어는 유튜브에서도 자기가 메시아라네요. 그 국어 가르치던 강사가 갑자기 메시아로 돌변해 봅니다. 그러면서 50억을 갈취해가지고 온갖 호화 생활을 하다가 잡혔어요, 이번에. 왜 우리나라에 법사, 도사들이 이래 많은지. 메시아 선지자 하나님이 왜 이래 많은지. 그들이 보세요. 왕이 될 상입니다. 그러니까 왕자 그리고 나와가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결과는 저주요 실패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까지 저주와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우상과 미신과 세속의 가치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날을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다른 예언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을 인간이 억지로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꿈꾸다가 몇 날 며칠 지구가 멸망한다. 막 이런 게 뭐예요? 종말론이 막 나오죠. 제가 봤어요. 꿈에서 봤대요. 개꿈일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꿈 꿨어요. 어디 식당을 지나가는데 어느 놈들이 뒤에서 야야 막 이름 나오고 야야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꿈속에서. 그냥 돌아서서 꿈속에서 계획을 짭니다. 다 이것들을 뒤로 돌아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뭐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뒤통수에 대고 왜? 이러니까 끔찍 놀래더라고요. 뭐라고 야라고 불렀냐. 꿈속에서 계획 다 하면서 복수까지 했어요. 개꿈입니다. 제가 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어쩌라고요.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으면 변화되란 말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나타내란 말이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 내용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랑에 막 젖어가지고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해. 그럼 천사를 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사람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하나 봐요. 자, 예언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심판에 빠질 것이다. 아멘.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아니고 예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자, 오늘 오전 예배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아가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아멘.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전이요. 후라이팬에 붙이는 전이 아니고 여기서 전이라는 말은 터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서 주어진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 삼아주신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비밀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아래 변화되며 성숙되어져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비밀을 누리며 나누며 증언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고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